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지금 리딩 지저스,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해 나가다 보면 몇 곳에 이렇게 난코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첫 번째 만나는 난코스가 이 출애굽기 이 중간 넘으면 이제 성막 만드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또 바로 어려운 데가 이제 레위기. 우리가 잘 모르는 막 그런 제사들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가 좀 어렵죠. 예, 그리고 나서 잘 읽히다가 그 다음에 만나는 난코스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역대상의 이 족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을 쫙 피면 무수히 많은 이 이름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줄기차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냥 이건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역대기가 이 처음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일까? 본래 여러분 족보는요 뭘 알려주는 책이죠? 족보.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뭐냐,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족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역대기는,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뿌리가 누구냐, 너희의 시작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을 보면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9장에, 역대기 9장은, 역대상 9장은 이제 예루살렘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쭉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흘러왔는지, 그래서 이 역사를 이 역대기 저자는 족보 형식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시작이 아담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은 누가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족보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모든 족장들과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고 유효하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역대하를 읽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대하 36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이 왕정 역사, 이 왕정 역사를 어떤 면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기술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이 역대기가 왕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특별히 역대기는 이 성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관점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하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이 역대 상하에서는 이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왕국으로 나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역대기는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남유다 왕들이죠. 왜냐하면 관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이 언약, 그 언약 가운데서도 이 다윗 언약, 이 언약을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나요? 남유다에 있었나요? 남유다에 있었죠. 그리고 다윗 왕조는 결국 북이스라엘 왕조예요, 남왕조예요? 네, 남유다, 남왕조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대기가 이러한 이 왕조와 성전의 관점에서 기술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역대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서가 마지막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의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기. 그래서 이 역대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역대기는 마치 신약에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역대기는 결국 우리에게 임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약의 관점에서도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성전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죠. 하지만 완전한 성전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만드는 책이 이 역대기라는 거죠. 이것이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이 장차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 성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가 그러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주는 책이 역대기다. 이것을 이게 제가 지난 금요 성령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역대기 배경을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역대기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하지 않고 만약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오늘 본문을 그냥 역대상의 4장, 9장, 10절만 떼와서 이 본문을 보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역대기 4장, 9장, 10절에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역대기의 상황과 이 역대기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 본문은 그냥 역대기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았다로 끝나는 본문으로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뭘 주셨다더라? 복을 주셨다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맞죠? 자,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읽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끝나버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그것도 족보라는 형식 속에서 정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독특한 야베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이 역대기에 나오는, 특별히 족보 가운데 이상하게 나오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지 이게 복 받는 그런 기도로만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복을 주세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그야말로 복 받기 위한 하나의 주문 같은 그런 기도, 그러니까 기복주의의 기도로 이것이 자칫 오용되고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요, 사실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열풍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읽으셨나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아주 끌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 책은 미국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이 책 아주 쉽게 잘 읽혀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책이에요. 근데 이건 책이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이, 왜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이 책을 썼을까? 여러분 사실 미국 성도들 잘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미국 성도들 정말 기도 좀 해라,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동기부여,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책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게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7개월 만에 얼마만큼 팔렸냐? 1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놀라시지만 여러분 100만 부 엄청난 건데, 이 100만 부가 팔려가지고 결국 그렇게 유명해진 책이니까 당연히 한국에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발달나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수입해서 번역해서 이걸 한국 시장에도 내놓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한국 성도들에게 팔린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 책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많은 성도들이 이 책에 열광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막 야베스의 뭐 찬양도 만들고 막 한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야베스 우리 다 몰라요. 성경에서 요게 한 번 나오고요, 단 한 번도 이제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야베스를 이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 그건 정말 이 책의 덕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느냐? 저는 이 책의 부제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있대요.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기적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니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일 족족 기적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데 원리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책 읽어보세요. 아니 책이요 나쁜 책 아니에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복 받기 위해서 그 원리들을 정말 적어 놓았는데 저도 많이 읽고 은혜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는 무수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복 주세요. 나 우리 애가 아파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좀 사업의 확장을 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이 책이 잘못 익히면 그것이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왜 복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기복주의 뭐냐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복을 구하는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어떤 우리의 뜻 안에서의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오직 우리의 어떤 욕망, 욕심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런 기도의 주문 같은 비법이 있다면 그걸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뭔가를 이뤄내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지 어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뭐 기복적인 정말 비나이다인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은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 정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복을 구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복을 구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가 사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족보인데 좀 이상해요. 족보면은 이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은 뭐 어머니가 누군지 뭐 그의 아들이 누군지 이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또 어머니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분명한 족보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지금 이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4장은 누구를 모아놓은 이 족보냐면 자 누구네 후손이래요. 유다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1장 위에 보면 이렇게 유다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 그죠? 예.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남유다 사람이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관심이 갈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야베스가 있었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역대기 저자가 왜 야베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름을 기술하다가 뭔가 잠깐 멈추고서 2절이나 되는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써놨냐면 자 이렇대요. 그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래요? 이 귀중한 자라는 거죠. 귀중한 자. 이 귀중하다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를 보면 한 500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명의 이름 가운데 어떤 설명을 붙여놓은 경우는 그렇지 없어요 거의. 특별히 4장만 보더라도 여기 44명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야베스를 제외하고는요 뭐 어떤 설명이 없어요. 어떤 부연 설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의 형식을 놓고 보더라도 이 야베스는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러니까 뭔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정말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왜 그래?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뭐가 존귀하냐? 왜 귀중한 자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이 말해주는 존귀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래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야베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는 그 어머니가 내가 자 어떻게 낳았대요? 야베스를 수구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주 수구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뭐 어떻게 낳았길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야베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고통. 여기서 이 수구루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 내 와이프가 한결이를 낳았는데 한결이라고 이제 이름 지은 게 뭐 박고통 이렇게 지은 거예요. 박고통, 고통.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이름 지어주고 싶으세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은데 근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 야베스 엄마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일이 있었나 보죠. 그죠?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지어주지 않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봤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이 엄마에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었냐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애기 잘 낳지만 근데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그 애를 출산한다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고로운 일이죠. 여러분 고통 없이 애 낳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요즘 뭐 무통분만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애 낳는 것은 이건 진짜 애 낳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야베스 엄마는 이 야베스를 낳다가 자기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정말 죽을 고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도 살려주시고 이 애기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이 얘가 정말 너는 나도 그렇고 죽다 살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너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엄마 그때 진짜 고통했고 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거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엄마가 애를 낳다가 어쩌면 엄마는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산파에게 얘 이름을 고통이라고 꼭 지어주세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얘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엄마가 누구를 좀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라고 너를 낳다 죽은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다 죽은 수고로이 낳다 죽은 나를 잊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어머니의 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야베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엄마는 그렇다 치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자꾸 나보고 고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름이 이상하면 학교 애들이 놀려요, 안 놀려요? 이름 갖고 놀리잖아요. 야, 이 고통아 하면서 밥통 고통 막 그러면서 얼마나 놀렸을까.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됐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야, 내 이름이 고통이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름이 바뀌고 싶은 거, 이름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자기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 이름이 고통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가 정말 나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정말 그렇게 죽으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과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고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남들이 고통 그럴 때 누가 생각날까요? 어머니가 생각나겠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목숨 거시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엄마 그런 고통 당하셨지. 분명히 야베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가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야베스 일을 가지고 왜 이 야베스 의 사건을 가지고 왜 2절씩이나 이렇게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걸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좋은 예화가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왜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 그건 지금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야베스의 삶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이제 너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도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다는 거는요,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애 낳고 거기 이미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이게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든 터전 다 남겨두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니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9장,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말 그 바벨론에 있을 때 뭐 에스겔 선지자가 모아놓고 설교할 때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누가 돌아갈래요? 그랬을 때 진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정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그럼 뭔가 돌아온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삶을 정말 편안케 하시고 그럴 줄 아는데 이게 완전 고통인 거예요. 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힘겹게 성전 지었고 성벽 쌓았지만 여전히 적들의 공격과 뭐 경제생활은 나아지는 거 없고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아우 내가 왜 돌아왔을까? 아우 내가 왜 그때 예배 시간 가가지고 그 방법사 설교 왜 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결단했을까?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서, 야베스의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야베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너는 어떤 자다? 귀중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왜? 내 이름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내 삶에 이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이 야베스는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의 이름도 고통의 상황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귀중한 자다.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자다. 너의 모든 삶을 나를 믿고 나에게 와서 그 고통을 뒤집어 쓰고 사는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자다. 정말 귀중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야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존귀한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너희들이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때 나는 그냥 놀고 먹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나 또한 너희들의 그 고난이 아픔이었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가 고통으로 나왔기 때문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통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낳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낳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야베스의 엄마가 목숨 걸고 그 고통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가 철들고 그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마다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는 고통을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고통으로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다 그 소리예요. 야베스의 기도.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좋죠, 그죠? 구했는데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냥 이 문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9절의 맥락 없이 그냥 10절만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 이거 참 단순하고 정말 인간적인 기도예요. 복 주세요 기도예요. 복 주세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 달라는 게 나쁜 기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야베스 기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이 기도를 보면 그냥 복 달라는 기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을 달라는 야베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나 이거를 먼저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했다. 야베스가 자 누구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어디서 나올까요? 처음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서 처음으로 묶여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이해되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맥락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요 정말 어떤 면에선 그의 삶이 진짜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환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야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약해요. 아뢰어 그랬어요. 아뢰어.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이거든요. 카라는요 그냥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지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지금 버스가 떠나고 있어요. 저 버스 놓치면 나 지각이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가는데 그냥 막 달려가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나 떠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이 야베스의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구하는 그 모습은요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근데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저 버스를 놓치면 이 차가 없어요.
그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고 쫓아가야죠. 하지만 쫓아간다고 여러분 그 버스가 서주지 않으면 못하죠. 내가 어떻게 그 버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버스가 서야 돼. 하나님이 서줘야 돼.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게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야베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가지고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뭘까요? 이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절박하지 않은 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 그 소리예요. 내 상황에는 절박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박함이 없다 그 소리예요. 왜?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승리를 주시는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에 대한 정말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요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좀 안타깝고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 자리가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같이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의 우리의 행위,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절박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금요 성령 집회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계세요.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절박함을 정말 보게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없으신 성도님들은 그때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특세 때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그렇구나. 이 새벽에 오신다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여기 다시 이렇게 오기까지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이거 설교 영상 설교를 다 들까? 영상 설교 이게 영상 예배를 다 들어야 될까? 근데 그 못 따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정말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정말 여긴 못 나오지만 가정에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는데 거기까지 허용하고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럼 어느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메워 달릴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정말 그렇게 메워 달린다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붙잡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 이것이 표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자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에게는 그게 있었다 그죠? 그게 있었다.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가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부르짖는 자들만이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네. 여러분 여기서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게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아닐 거예요. 야베스는요 정말 그의 삶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요 결국 야베스는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보다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이어서 두 가지를 설명하겠지만 야베스에게서 정말 축복은 저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요. 그가 정말 처음 시작은 나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근데 그는 어디로 나아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야베스는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그 성도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래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수 있는 그런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되어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 헤아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복 주세요기가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야베스는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부모가 돼 가지고요. 자녀를 낳아야지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가요. 어떤 면에서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뭘 깨달았냐면요. 그의 고통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생각한 것처럼 오늘 이 야베스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음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야베스는요. 저는 분명히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인내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내주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번번이 어기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계셨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것은 역대기의 저자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해서는요 3일도 못 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정말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은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찢어지며 그 고통스럽게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나도 살아야지. 여러분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두 가지를 구해요. 뭘 구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맞아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지경, 지역이 뭐냐면은 이 게불, 히브리어의 게불은요. 이게 한마디로 땅이에요. 땅 넓혀주세요. 내 영역을 넓혀주세요. 내 경계를 넓혀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해하면은요. 그야말로 이거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에 확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나쁜 기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맥락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맥락이 그거냐 이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베스가 여기서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야베스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한 기도는요, 야베스의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가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라고 했잖아요, 야베스가 속한. 그런데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것도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번지수 알려주면서, 그때는 하란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땅조차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 주겠다 하셨어요. 땅 주겠다. 예? 그 약속 주고 그냥 떠나라 했던 거예요. 떠나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그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2절. 네가 이제 그 땅에서 뭘 이룬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뭘 준대? 복을 주어서, 그래서 네 이름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장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가 복이 될 거야.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야베스가 살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요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 거고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내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만들 거야. 그 약속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야베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말은요, 지금 내 나라 내 땅 넓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나는 고통 덩어리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삶 살고 싶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큰 거를 가졌던 적은 걸 가졌던, 내가 시상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던 청소를 하던 내가 택배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조금이라도 더 높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이 흘러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성전으로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참 성전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야베스 엄마가 그 야베스를 낳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내가 있는 땅, 여러분이 있는 곳, 야베스가 있는 곳. 하나님 그곳에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내 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내 직업 변변찮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땅이 넓어지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떼돈 부어주시고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십장가 잘 가고 병 낫고,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베스는요 이게 있었어요. 뇌 지경이 넓어지느냐, 비록 하나님 내가 작을지라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는 그 복을 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여러분이 바라시는 복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1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대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 좁아 터진 마음이, 여러분, 이 좁아 터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지만, 우리가요 그렇게 작은 일에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아요. 그 작은 말에 그렇게 막 우락부락하면서 막 화내고 막 열받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평수가 너무 좁으니까 아내하고도 그냥 별별 아닌데 싸우게 되고, 애들하고도 티격태격하게 되고, 성도들하고도 그렇고, 시어머니하고도 그렇고, 막 이게 우리 마음의 평수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내 마음에서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평강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야베스는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 삶이 지금 고통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거든요. 땅 부자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적어도 나의 생각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의 지금 평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몇 평에 사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마음은 몇 평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야베스가요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있고 나서 바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두 번째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데 나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자 보세요. 내가 구절과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그냥 나 중심적으로 그냥 이 기도를 해석하면, 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좀 환난이 없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야. 여러분, 이 기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틀린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놓고 이걸 갖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요. 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야베스의 그 삶과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지경을 넓혀지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본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인데, 이 라는요 악이에요. 악, 죄악할 때 악, 나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영어 성경은 많은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 버전들 가운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히브리어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중간에 빠진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해석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원어 그대로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근데 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고난이 그냥 없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I may not cause pa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cause는 일으키다 그 소리예요. 고난을 불러 일으키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인해서 고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예요.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의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악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나의 고통을요 그냥 내가 새기기보다는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짜증을 내든지, 예? 화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근데 야베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너무나 그걸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나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행여나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남편이 상처받지 않도록. 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예. 내가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기 애들 그거 아니에요? 힘들면은 그걸 사귀지 못하고 괜히 엄마 막 그냥 염장을 막 질러놓고. 이게 뭐냐면 근데 그 얘기는 나 힘들다는 거지. 나 힘들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가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왜 없애야 되냐면, 내가 고통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 고통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랬을 때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였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신약에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야베스 기도는 단지,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기에는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그런 기도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머니의 고통과 이 야베스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게 해 주세요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정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삶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시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주에 보내는 거예요. 영주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일 날 영주 국내 선교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오후에 기도합니다. 그 네팔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빙점, 여러분 아시죠? 이 길은 여기에 이 질그새로도 아는 이 문학 작품을 쓰신 기독교 문학이죠.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 이분이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 고통 종합병원이야.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이 결핵, 이 결핵으로 8년간 요양소에 있었대. 8년간 여러분. 그 8년간 요양소 생활을 했지. 파킨슨병이 있었지, 피부병이 있었지.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 암까지. 그래서 결국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 글들을 쓰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했던 자가 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암투병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은 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시예요. 뭐라고 그가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앙모하지 못할 그분이 계신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있고, 아프기 때문에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그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앙모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죠? 나의 고통이, 여러분 우리 고통을 가지면은요, 힘들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탄식하면서 주저앉게 되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오히려 이 고통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미열 아역화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고통을 가지고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의 이 문구가 더 이렇게 잘 우리의 확 와닿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